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선 SBS 수요일 날 저녁 프로그램 중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작은 축구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수 출신, 아나운서 출신, 또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출신, 국가대표를 남편으로 둔 사람의 출신, 뭐 이런 이제 이름난 사람들을, 축구는 공을 차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게임처럼 경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을 손으로 차야 되는지 머리로 때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손으로 잡기도 하고 뭐 엉터리처럼 축구를 하다가, 그런데 1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에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 프로축구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저도 좀 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국가대표 가수 출신의 FC 발라드 팀하고, 그리고 국가대표를 남편으로 두거나 국가대표 출신의 국대 패밀리 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챌린지 리그인데 여기서 지게 되면 방출하게 됩니다. 그 리그에서 발을 못 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마지막 게임과 같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때 국대 패밀리가 2대1로 이기고 있었고, 1점 차이로 가수 출신의 FC 발라 드림팀이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후반전 1분, 그러니까 늘 남겨두고 2대1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FC 발라 드림팀의 어떤 선수가 크게 다쳐서 넘어지게 돼요. 그러자 축구 경기에 참여해야 되지만 할 수 없어서 다쳤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감독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친구는 경서라는 가수인데 그 전 게임에서 인대가 2개가 파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분 남겨두고 2대1로 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감독에게 들어갔어요. 감독에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게 프로 경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 경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축구라는 걸 통해서 이들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사명감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한 번의 경기 마지막 결승전에 참여해서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인생을 걸겠다고, 인대가 2개나 파열이 됐는데도 그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어린 여자아이가 감독에게 그 경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결정하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와 같지 않는가? 정해진 룰을 따라 경기를 하고 마지막 후반전에 1분 남았는 그런 경기장에 우리가 지금 경기를 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기에 어떻게 뛰어야 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1분이 끝나면 심판이 휘슬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훈련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런 1분 남은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냥 1분 남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갈란다 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숨 다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시간을 내가 한번 바쳐보겠다 하고 운동장을 뛰어다니겠습니까? 신앙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장은 바로 후반전 1분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인생의 끝이다. 이런 거죠. 참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하면 시작이라는 시간과 끝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세상 만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이 시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시작을 아는 사람은, 인간은 이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끝이라는 이 순간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몇백 년 동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이 문제가 정말 수백 년 동안 풀려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은 답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알을 놓으려면 암수가 짝짓기를 해야 알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라고요? 닭이 먼저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다. 알에서 깨어나야 어른이 되고 그리고는 짝짓기를 하든지 하지, 알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닭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이 먼저다. 이거를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싸워도 답을 못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알이 먼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이었어요. 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이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니 닭이 먼저다라고 그 답을 이야기하면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닭이 먼저라고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까? 진리의 문제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같은 문제는 인간 스스로 답을 못 찾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한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들이 다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진리의 문제를 논할 때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작이 어떤지를 경험해보지를 못했고, 끝은 더 이상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의 문제, 끝의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처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시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끝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태양 있어라 시작하니까 태양이 있게 된 거예요. 달이 있어라 시작하니까 달이 있게 된 거예요. 짐승아 있어라, 땅아 있어라, 하늘아 있어라 시작. 만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시편 90편에 보면 이 끝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90편 2절 3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티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끝을 누가 내냐 하면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이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게 이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가, 이런 모든 시간이, 이 생명의 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착착착 가면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간을 따라 가는데 뒤처지면 시간을 다 살지 못하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티끌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고, 6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고, 100년을 살다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시간은 천년이 하룻밤과 같다. 하나님의 눈 깜빡하는 시간이 천년의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간의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50년을 사나 60년을 사나, 아니 여러분들이 10살을 1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하나님에게는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시간적인 의미로 그 양적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래 사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게 살고 많이 살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고 하늘나라에서 멸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냥 건강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왜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렇게 애를 그렇게 쓰세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을 씁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이 사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건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천재 신학자예요. 그가 창세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어요. 저 높이 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저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저 넓은 초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초원 위에 뛰어다니는 말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 바다를 기어다니는 고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외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유독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들어진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만물이 여기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존재는 가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어요. 사라지면 끝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이 8,886m입니까? 그 높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해도 그 에베레스트 산이 천국 가서 이 산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흙이요, 돌멩이요, 먼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대강 살다가 그냥 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무가 있다가 사라지고 바다에 물이 채였다가 없어지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후반전 1분의 시간을 지금 자기 인생을 그 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떠날 시간, 죽음의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자녀들이 결혼 잘해서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이름난 자리에 앉고 괜찮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뒤처지는 것 없이 아직도 한 번도 병원 안 가보고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다른 모든 자연 만물들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말씀으로 했는데 너희들만은 내가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몸, 내 마음, 내 삶, 내 것을 가꾸기 위해서만,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며칠 전에 여기 계신 어떤 분 집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좀 드신 집사님인데 팔을 다쳐갖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분이 그 당시에 그때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더래요.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그리고 분홍빛 같은 그런 빛들이 가득한 그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어디 계세요? 천국을 잠깐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사님이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났어요. 제가 그 집사님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냥 가지요. 아이고 왜 내려왔어? 그냥 가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데 말로 여기 살아요. 그 좋은데 다 갔는데 그냥 가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사실 천국 좋은데 지금 여기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저기 계신 따님을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을 붙여주고 남겨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1살 더 살고 2살 더 살고 3살 더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습니까?
100살 살고 200살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만 깜빡하면 1000년이 지나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이 더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와 같은 그런 그냥 자기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넓은 산과 넓은 들과 아름다운 초목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잊어버려요? 이걸 왜 잊어버립니까? 이것 잊어버리고 살면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살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지 않을 때 찬물을 막 갖다 들이부어갖고 번쩍 정신이 들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여기에다 얼음물을 확 부어갖고 잠 못 자도록 눈 번쩍 뜨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적인 후반전 1분 남은 이 시대를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